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나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소년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운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소년팀 친구들, 한 주도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나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지난번 함께 배워본 말씀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자, 지난주 우리는 지지난주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해 배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물로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몇 번의 시험이었죠? 맞아요. 총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렀죠. 자,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바로 팔복에 관한 이야기였죠. 팔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비법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법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 만나게 된 2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 해요. 한 명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추앙받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 우와, 병이 나았어. 주님, 감사해요. 들었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대. 정말?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뭐야, 저 여자는? 죄인 주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방문했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와, 집 좋다. 뭐야,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꾀죄죄하구만.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였던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불렀소. 그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 예수님! 뭐야, 저 여자는? 아니,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내 집에 들어오다니. 예수님! 네? 주님! 죄 많은 여인은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주님! 아니. 또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어. 아니, 저 비싼 향유를 발에? 메시아라더니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어. 시몬아,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니, 그런 뜻이? 주님!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어. 사람들은 죄를 사한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 주님! 주님! 죄를 사시다니. 예수님 역시 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시대에 실제로 살아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나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떨리고 하지만 또 긴장되고 설레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할까?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기 위해 집으로 초청해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다 직접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 많은 여인.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 듣고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조금 달라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바리새인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삶에. 그래서 이 세상과는 분리된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자, 그런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시몬 집으로 초대하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몬의 의도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궁금했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선지자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기꾼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한 것이었죠. 한편 같은 동네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죄 많은 여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 많은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면 아마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수군덕거릴 정도로 큰 죄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이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이 시선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그녀는 당장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자기가 가져온 가장 귀하고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부읍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는 도로가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흙먼지로 가득한 그러한 도로였어요. 그리고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이 지금의 운동화나 구두처럼 꽉 막힌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발가락이 까꿍하고 있는 발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신발, 샌들 같은 거였죠. 아니면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많은 흙먼지로 뒤덮이고 굉장히 더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 머리카락과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그 발에 깨뜨려서 그 발을 깨끗하게 향기롭게 해줍니다. 아마 이 향유옥합을 사기 위해서 그녀는 한평생 모은 돈을 팔아 그렇게 준비한 향유옥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그 귀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여자를 혼내요. 아니,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 발에 전부 다 부어버리는 거야? 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며 설명해 줍니다. 바로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둘 다 도무지 그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모두 탕감해 주었죠. 더 이상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돈을 빌려주고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5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 아니면 50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아마도 굉장히 큰 금액, 정말 갚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금액을 빌렸던 이 500데나리온을 빌렸던 그 사람이 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지요. 이 논리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적용시키세요. 이처럼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했고
또 신기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 내내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선 예수님 손님에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대접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놓거나 손님에게 인사하는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마치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조금 사랑했어요. 그러나 반면 그 여인은 시몬과 달랐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그 눈물의 감격을 흘렸던 것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또 입을 맞추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소년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 아니면 죄 많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마음이 가난한 그 여인의 모습? 사실 우리의 죄가 크건 적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가 크던 적던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로 우리가 정말 멋지고 잘난 사람이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모습만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힘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죄 많았던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 소년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았던 여인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에 깨트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입어 더욱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풍성히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렸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예배 온도계에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배 온도계를 이렇게 완성했네요. 우리 친구들 완성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이따가 전도사님이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뜨겁게 달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시작이 돼요. 다음 주 이렇게 동일하게 소년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아직 키트 신청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저녁 6시까지 전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에게 문자로 키트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 꼭꼭 기억하고 신청을 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전도사님, 다음 세대국 여름성경학교 언제예요? 8월 중에 일정이 잡혀 있어. 증린이는 참석 가능해? 네, 그럼요. 꼭 참석할게요. 와우, 너무 좋아. 키트 신청은 했어? 이번에 신청한 친구들한테만 보내주는데 오늘이 마지막 신청일이야. 키트 신청할게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전도사님. 알겠어. 증린이 집으로 보내도록 할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네, 전도사님, 저도 사랑해요.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증인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도 기대하는 다음 세대국 여름 사역 커밍 순. 김 여사 반가워.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 돼가? 네, 목사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